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전 영상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있는 누가의 고유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13장 1에서 5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누가의 고유 자료가 2개 더 나오는데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의 고유 자료지만 그 원본은 마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시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각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류상태설교 22편에서 성서의 슬픈 현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뿐인데 단지 자기가 시장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답지 않다고 누군가 예수님의 능력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전승을 거쳐 복음서에까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의 고유 자료인데요. 10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의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해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의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누가의 고유 자료인데 메시지는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자주 나오는 안식일 논쟁의 메시지는 언제나 거에 같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안식일에 일을 해도 괜찮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가치를 갖는 것은 그 법이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지켜준다는 공동체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니 수없이 많이
법이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2, 3천년 전 유대 땅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수없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1970년대 유신헌법이 그랬고,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에도 그런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역설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할 종교가 사람을 옥죄는 현실과도 통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셨다는 행동들과 말씀들은 안식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법이 만들어진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문구 자체를 절대화해서 문자 그대로 신봉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법과 제도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의 행복을 위해 수단으로 존재해야 할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기에 현대신학자들이 성서의 기록들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었노라고, 그 말씀으로 인해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노라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자신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날 나의 구세주라고 현대신학자들 대부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믿기에 이런 이론을 교우님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